20절 조금 더 길지만 29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면서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정말 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고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아니 도대체 이런 현숙한 여인은 있는데 현숙한 남자는 어디 있는 거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1장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이 무지막지한 듯 보이는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여기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성경에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 현숙한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혹시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아까 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큰 용사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준이 높으시네요. 맞습니다. 이 본문에 사사기 6장 12절에 나오는 큰 용사여 할 때 큰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읽었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그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쓰이면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용맹한 혹은 유능한, 힘센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여기서 이 단어는요, 현숙한 여인보다 유능한 여인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 10절을요, 누가 유능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읽으면 그 이후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밤을 새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또 상거래도 잘하고 또 심지어 무역까지 하는 이런 유능한 여인은 현숙함보다는 조금 더 유능함에 가까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좀 유능한 여인 혹은 유능한 아내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분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여자가 다 해주는 그걸 다 받아만 앉아 먹고 있는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인 건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네, 남자분들이 오히려 분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유능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31장 시작에 보면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처럼 잠언 전체가요, 마치 부모나 혹은 아버지가 자기 어린 혹은 젊은 아들에게 지혜를 잘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어투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 혹은 유능한 여인은요, 사실 진짜 여성 혹은 아내감을 뜻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잠언 30장까지
젊은 자 혹은 어리석은 자가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지혜 그 자체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언어에서 지혜란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숙한 그녀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란 젊은 자들, 아직 자기의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지 않은, 이때의 동반자는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는 지혜나 혹은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혹은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평생을 함께 가기 위해 얻어야 할 동반자로서의 지혜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 지혜 때문에 그 사람이 더욱 빛나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마치 유능한 아내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더 얻기 위해 힘쓰고 또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혜가 얼마나 그 얻는 자를 유익하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어서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1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이라는 표현을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2절 지혜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게, 지혜를 가지는 게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이 말하는 유능한 지혜, 현숙한 여인은 바로 그 지혜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긴 한 20절 가까운 내용이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평생에 얼마나 큰 유익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그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지혜 때문에 그 자신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능한 아내를 얻어서 성문 앞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지혜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또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남편을 고르고 있는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 라고 하는 이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그로 인해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빛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잠언 31장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유능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잠언 31장을 읽으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유능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요, 실제로 이런 여인이 있다면, 이렇게 유능하고 또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남자인들 그 여인을 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이렇게 유능한 남자나 혹은 남편감이 있다면 아마 모든 여성들도 그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1장은요, 단지 우리 여성들에게 유능한 아내가 되라, 혹은 남자들에게 유능한 남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얻고 싶은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그런 제목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뿐만 아니라요, 신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가면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총 16장 중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에만 23번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책이나 철학책에 나오는 무슨 여러 가지 그 서양 철학자들, 혹은 서양의 여러 가지 이런 소피스트들, 이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그 고린도, 또 이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곳을 다녀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어서 1장 3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가 도대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지고 묻고 질문하기 좋아하던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요, 바울은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혜, 모든 사람이 가진 지식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요, 그분이 지혜시라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자주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외적인 특징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에 합당한 조건으로서 재산이 많거나 혹은 학식이 높거나 혹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하는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하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이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것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게 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요,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지혜의 정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지혜와 그로 인한 모든 유익을 얻는 것이고요. 그분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도, 어떤 자리에 선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발견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좀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전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택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요 이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셔서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기가 지혜 때문에 이런 권력을 가졌다고, 이런 재산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마치 멸시받는 자 같고 연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 때문에 세상에서 강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발견할 수도 없는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들로 서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위치 때문에 혹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세상도 나를 함부로 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래서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부끄럽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지혜,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떤 주식이 앞으로 오를지, 어떤 땅이 좀 돈이 될지 하는 이런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온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숙한 지혜를, 유능한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31장이 말하는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은요,
이처럼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빛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진짜 세상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길을 가는 우리는 세상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장 4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특별하고 특이한 삶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칭송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의,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 인해 먼저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빛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른 어떤 곳에서 보지 못한, 또 느껴보지 못한 매력을 그들이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로 그 지혜로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3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유능한 여인은요,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옷을 좀 잘 입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잘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마포와 자색 옷은요, 평범한 의상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의상이고요, 특별한 때, 특별히 이제 세마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의복을 입기 전에 안에 갇혀 있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도 가끔 결혼식이나 특별한 때에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자색 옷 또한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감으로 물들인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특별한 옷이고 특별한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능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 세마포 옷과 자색 옷을 짓는 이유는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요즘 말로 명품 옷 이런 거 사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또 남편과의 그 남편 될 사람과의 결혼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자기의 사랑, 자기를 위한 수고는요, 자아도취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러나오는 정결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먹는 음식이 자기를 얼마나 해치는지 모르고 한없이 먹기를 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온갖 행동들 때문에 결국에는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자기 사랑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기 사랑에서도 그렇게까지 지나치지 않고요, 자기를 더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더 빛나게 하는 모습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을 또 가족들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도요, 그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그 필요에 매여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내 손을 쥐어 움켜진 손을 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필요보다, 내 필요를 넘어서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을 담대하게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넘어 타인의 필요를 위해 구하지만,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를 잘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런 사람 하는 거는 좀 친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가진 것에 넘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 진정한 매력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또한, 또 세상 또한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의 매력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매력적인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20절과 2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지혜를 갖춘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해서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급해주며,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있는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도움의 손을 내밀 줄 아는데요, 이것이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소유한 자, 지혜로운 여인, 유능한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는 결코 우월하거나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람과 섬김은요, 이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한번 그랬다고 해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살피고 돕고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이 바로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간이면,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면 나눔 구제를 저희가 실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눔과 구제는요,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선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궁핍하고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혜를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눔과 구제를 우리 삶의
자연스럽게 실행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나게 되는 우리를 통해 궁핍하고 공고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 구제의 대상을요,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나눔교회 등록 성도로 한 것은요,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고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눔과 구제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식을 이번에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받게 될 이 나눔 구제는요, 단순한 구제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어디를 보아야 하고 또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그런 숙제를 받기에 본인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우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로로 생각하고 그 나눔 구제를 받아서 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인이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라 생각되시면 그 나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주변에 혹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이나 이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공고한 이웃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피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이 나눔 구제를 가지고 이걸 실행하거나 또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 다시 구제헌금으로 교회에 헌금하시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 구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눔 구제를 시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공고한 자들 또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함이 먼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직접 전하셔도 좋고요, 혹시 가정에서 한 세대에게 받은 그 금액이 너무 작으시면 옆에 있는 가까운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곳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혹은 아는 분들과 함께 그 금액을 합쳐서 직접 섬기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사랑으로 섬겨 마땅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이 청년들을 포함해서 약 4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당회원들과 구제부 그리고 우리 목장님들까지 약 한 40여 명의 10% 정도의 사람들만 이 구제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나눔 구제를 저희가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매력적인 사람은요, 또한 세상을 거룩하게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밭을 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장사를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비록 세상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설령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매울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때로는 가족을 잃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피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능해져야 되는구나, 세상에서도 뭔가 좀 능력을 잘 갖춰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함을 목표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유능함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린 절대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유능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가 유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능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는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혜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거룩함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유능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혹시 지금 능력이 별로 없는 게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건강이 약해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이 나눔 구제 실행을 통해서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나눔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피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한번 연습하고 시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매력의 기초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에 있고요, 그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의 유능함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지가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성을 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든 성을 잘 쌓아서 그 안에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보호하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성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다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성을 벗어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20대, 30대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성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더 문제는 그 성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 외모가 너무 흉측해서 세상에서도 매면받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을 허물고 길을 만들길 원합니다. 세상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세상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은 좁고 험하고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 그 길을 만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눔 구제는 그 길을 시작하기 위한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이 보기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서서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 거룩한 세상 경영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에 결단한 것들 가지고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 가지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며 지혜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